6월 29일 새벽 예배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화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베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마지막 31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기도사역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꼭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분별의 지혜, 분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바늘로 찌르듯 하는 이 잠언의 말씀, 그걸 받아야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가 생기면 뭐 하려고 하는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분별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한다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분별은 마음입니다. 마음. 기술로 테크닉 가지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하는 지혜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인 것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싸움터로 나가는 그 선택은 자칫하면 다윗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일도, 애굽으로 가기로 선택한 그것도 자칫하면 모세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전에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어떤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로 하게 되면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 일을 하고 나면 자기 자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분별을 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이런 분별의 마음, 이런 선택을 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자의식, 즉 자기 자아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결국 잠언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출전하는 그 선택, 그 분별,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는 그 선택, 그 분별, 자기 자아가 중심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기술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기술은 자신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까지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그때는 내려놔 버립니다. 결국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분별을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면 아무리 잠언의 말씀을 오래 들어도 그냥 잠언일 뿐입니다. 나의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잠언 31장은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진흥교회는 어제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안에는요, 소위 편도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편도 선교사들. 그들은 선교지로 갔다가 돌아올 왕복 배표가 아닌 선교지 행으로 가는 그냥 편도표만 구입해서 자신이 살아오던 곳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 이 편도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물품을 담아갈 수 있는 짐 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기록. 그러면 자기의 물품을 어디에 담아가느냐? 자기가 그곳에서 죽게 되면 땅에 묻힐 관을, 자기의 관을 미리 짜서 그 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짐들을 담아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편도 선교사님들 중에는 밀른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분이 가지고 간 자기의 관이고 이 관 속에 자기의 물품을 담아서 갑니다. 밀른 편도 선교사님의 꿈은 남태평양 뉴헤브리스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원주민들은 앞서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을 이미 살해하고 죽이는 잔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밀른 선교사의 마음에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 된다. 그를 아는 지인들은 모두가 얼마 못 가서 죽을 터인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극구 만류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술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됩니다.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밀른 선교사가 고향을 떠나기 전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제 안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슬프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선택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래서 그는 선교지 편도 배표만 구입해서 뉴 헤브리스로 떠나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시신을 담을 수 있는 관 하나와 단기간 사용할 만한 일용품이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는 항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서식이 없으면 죽은 줄 아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편도 선교사님들의 삶을 시작한, 또 그런 삶을 시작한 이 밀른 선교사는 35년 동안 원주민을 사랑하며 선교하며 많은 교회와 신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함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죽게 될 거라는 그 우려는 사라지고 35년간 그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에서 사역을 감당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그 밀른 선교사의 묘소를 만들어 두고 묘비를 세우는데, 그 묘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이 내용입니다.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었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도 한 해의 6개월을 다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함께했던 이 진흥교회, 이 진흥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지나왔는데, 만약 2021년도 전반기 6개월을 지내고 난 후에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가정과 함께 예배드렸던 이 진흥교회, 직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바로 그때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 남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추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 전반기 무려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6개월을 지나고 난 후 우리가 만약 어디론가 떠나가게 되었을 때 이곳에 남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위해선 어떤 비문이 새겨지게 될 것인가? 우리는 2021년 전반기를 보내는 지금 되돌아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죄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분별, 마음이 있는 분별,
기술에 의한 분별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도 내 자아가 중심이 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분별, 그런 분별을 통한 선택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 잠언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성경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외국에도 없습니다. 이 르무엘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을 학자들은 추정할 뿐입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아니었나? 솔로몬 왕의 별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잠언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르무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31장의 르무엘은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 르무엘 왕이 분별력이 있는 왕, 자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세 가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자 조심. 물론 르무엘이 남자였으니까 여자 조심이라고 했지, 여자였으면 남자 조심이었겠죠. 둘째, 독주, 술 조심. 셋째, 네가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부터 살펴보십시다. 첫째, 여자, 즉 남자를 조심하는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힘을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힘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쓰면 분별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면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절하게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제 잠언 30장에서의 아버지의 교훈은 아주 묵직한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31장 어머니의 교훈은 눈물 젖은 교훈입니다. 아들아, 인생을 살아온 엄마가 너에게 꼭 부탁한다.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그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냐?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은 녹아지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소금 염분을 주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한 잠언이라고 한다면, 만약 르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솔로몬의 별명이라면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 왕은 재위 후반기에 가서 여인을 1000명이나 둡니다. 1000명이나 여인을 둡니다. 어머니의 교훈을 완벽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지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간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르호보암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르호보암 결국 그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이 잠언의 교훈이 솔로몬 왕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독주, 술을 조심하는 분별입니다. 4절로 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아, 술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공의를 세우는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끝까지 공의가 나옵니다. 잠언은 정직과 정의와 공의, 이 세 가지 단어가 잠언의 교훈의 핵심 교훈입니다. 공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가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공의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사회에서는 공의가 법입니다. 사회에서는 법이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뭘 공의를 이야기하느냐? 십자가가 공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 공의가 아니라 십자가가 공의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려면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공의를 세웁니다. 첫째, 십자가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둘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에 공의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공동체 안에는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이 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공의가 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 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다 분류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의 율법 정신이 뭐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낸 결론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세상의 법 정신은 뭐냐? 공평입니다. 그래서 저울추를 법원에 가면 들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공평해야 된다. 법질서가 공평해야 된다. 기울으면 안 된다고. 세상은 그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 공평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율법은 세상의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공평을 세우되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공평을 세우되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법이 세워졌는데 누군가가 억울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법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법이 세워지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면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분명해져야겠죠. 그러나 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었을 때, 그리고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되느냐?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결론, 법이 집행됐는데도 사랑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법입니다. 그걸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뭔가를 재판하려고 하거든 공의,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는 세 번째, 네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분별의 지혜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었다, 그런 평가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적어도 세 가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남자, 여자를 조심하라. 둘째, 독주, 술 조심하라. 셋째, 공의를 세우는 분별이 있어라. 오늘도 이런 분별의 지혜로 하나님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우리에게 지난 5월달, 6월달 2달 동안 하나님의 잠언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마무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잠언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때 기술로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별하는 참 지혜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고 그가 떠나간 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어둠이 없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